자기도 넘으면서 나의 갈 길 닦아오리. 주의 품만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주시는 말씀 아가서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고을에서 예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선지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네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나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고 계시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는데 좀 잡수시라 그러니까 먹는 게 꼭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것이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림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심으면 꼭 내가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서둘러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죠. 우리가 떠나온 한국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경제를 부흥하는 과정에서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 꼭 자기 때에 무언가를 남겨놓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진해가지고 졸속으로 서둘러서 공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일도 하고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뒤범벅이 된 것이 바로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은 대통령 바뀌면 바뀌고 그래가지고 참 나라의 먼 장래에 만대를 약속하는 교육정책이
누더기가 되어버린 게 우리 고국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더라도 나는 심겠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마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게 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책망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을 특별히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믿음의 흐름, 그런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후에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쓰임받은 채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가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자,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은 뭘 의미하는 거니? 성전이 파괴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한 도시가 멸망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요.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성전은 솔로몬 때에 처음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시켜서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제2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제2의 성전은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 제2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2번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겉모습으로 봐서는 3개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게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두 번째 게 스룹바벨이 지은 것이고, 세 번째 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고 하고 만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3가지로 봅니다. 그 헤롯 성전을 주후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제사장의 나라라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단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계급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면은 목사님들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이 파괴가 돼서 제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사장 계급은,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계급은 별 볼 일이 없게 되었는데, 오히려 토라를 통한, 율법을 통한 말씀은 대단히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지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하에 유단 나라는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요것만 정경이라고 정해놔 버립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서둘게 되었는 거니까, 당시 기독교 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70인역, 그것을 가지고서 정경화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을 정경화시키는데 별 이상한 게 다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구나. 그래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것인데 이스라엘이 결정을 해서 막아버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정경화 작업을 서둘러서 한 것이 주후 90년에 있었던 얌니아에서 종교회의입니다. 근데 한편 이제 그 외경, 위경해서 나오는 것들을 그게 성경 속에 포함되어 들어가 버린 것은 왜 그러는 거니? 바로 그 헬라 문화권 사람들,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일어난 성경 번역 작업 뭐 이런 것들에 기독교 교회가 외경을 정경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번역 작업을 반대를
했는데 제롬만이 유일하게 결사 반대를 했고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외경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얌리아 예수의 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아가서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하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아가서를 구약 정경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딱 두 가지. 하나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전설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레고릭하게 우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워낙 솔로몬이란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가치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 만약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비유적으로 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구애하는 것이 너무 구차스럽고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육체적이고 그러는 거예요. 한편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까지 권력과 그 다음에 선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구애하는 솔로몬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찾으러 다닌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아가서를 구약 정경 속에 포함은 시켰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해석과 적용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 랍비들이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그리스도 교회라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절구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설교를 못했어요.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설교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청교도가 영국 국교회, 다시 말하면은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래서 오늘날 영국 성공회라고 그러죠. 그게 앵글리칸 처치인데 영국 국교회예요. 그 영국 국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살아 버티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 즉 영국 국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랑한다 해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다. 이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을 전제로 하고서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럴지라도 어느 구절에 가면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가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제가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가지고 해보니까 아가서 중에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지 아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설교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는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랍비입니다. 그 이븐 에즈라라는 랍비가 이제까지의 유다 나라의 전통을 깨버리고서 아가서는 세 사람의 대화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가서를 읽어봐라. 그 안에는 세 사람의 대화가 있다. 하나는 솔로몬 왕이고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고 또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목동의 등장이다. 이 세 사람 사이의 대화다라고 유대 랍비가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뒤를 이어서 기독교 신학자 자코비가 1771년에 그렇다. 이건 세 사람의 대화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20세기죠. 1926년에 들어와서 하인리히 에발트, 지난번도 말씀드린 하인리히 에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가서 전체를 극으로 편성을 했어요. 막과 장을 끊어가면서 극으로 편성하면서 세 사람의 대화를 해석을 하고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인리히 에발트는 그 세 사람의 대화를 극으로 만들면서 하인리 에발트는 뭐라고 아가서를 표현하는 이 아가서는 사랑의 순결과 지성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 유대랍비 이븐 에즈라, 자코비, 그 다음에 하인리 에발트, 그 다음에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교회의 초기 교회들,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 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연구를 하면서 아주 힘이 들었던 것은 유대인의 초기 주장과 기독교 초기 주장을 따라가자니 아가서의 표현이 너무 선정적이고 거기다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얹어놓으니까 이건 너무 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순결과 지성의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고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잠언을 읽으면 잠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가서를 단순히 인간 간의 사랑의 지성과 또 사랑의 순결에 대한 교훈 정도라 그러면 저는 아가서를 읽지 않겠어요. 읽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교훈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가서 강의의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어렴풋이 발견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도 어렴풋이 발견을 했는데,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 강의된 세 번째 시간에 확실한 것을 발견했고, 오늘 4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가서의 메시지를 알았어요. 기독교 교회는 초기에 생겼을 때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선다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체계도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 그런 속에서 하여간 연명을 해나가면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성령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열화와 같이 번져나갔어요. 즉 핍박 속에서 꽃이 피어나가는, 즉 벼랑에 핀 백합화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기독교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주후 324년 그때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비로소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의 맛이 들었죠. 돈의 맛이 들었죠. 기독교는 그때로부터 번창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타락의 길을 걷다가 고꾸라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교회를 자선을 베푸는 단체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자, 불쌍한 사람 돕자, 그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그 당시에는 하여간 선교 활동이 엄청났어요. 왜 그런 거니?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교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선단체를 전하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부흥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랬었는데 그 부흥의 결과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오니 다시 교회가 돈맛을 알게 되고 권력을 알게 되고 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비즈니스화돼 간다 그래서 상업화돼 갑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할 때에 참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처음부터 아가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4주 동안에 걸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아가서는 그 당시 아가서를 성경, 구약 정경 속에 포함시킨 유대랍비 그들은 몰랐고, 또 그 이후에도 잘들 몰랐었지만은 결국 아가서는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종말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포함되어 들어갈 때는 기독교 교회의 종말에 관해서 생각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상업화된 모습을 보면서 상업화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솔로몬 왕의 모습이요. 교회가 상업화되면은 순수한 참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은 쓸 자리가 없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모습을 봐요. 그 방황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아가서의 바로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는 있는데 만날 수가 없고 방황하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성중을 방황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봤느냐, 내게 알려다오, 이러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상업화돼간 교회가 여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참 복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렇게 찾는 그 모습이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나 저는 아가서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가서의 목동은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오기 전까지는 목동은 현실적으로 비주얼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상징적으로 꿈에서 술라미 여인의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현실적으로 피지컬리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찾고 바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거는 마치 목동의 모습과 어쩌면 이리 같느냐 하는 그런 것이 옳시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비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종말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십자가는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조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처럼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종말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음녀로 표현된 것은 종교단체를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단체의 개개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은 견해를 가지는, 다만 음녀가 누구냐 하는 점에 대해서 차이점을 가져요. 근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 즉 7년 환란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이 음녀를 누구로 말하는 거니 로만 캐톨릭 교회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와 짐승을 연결시키는데 음녀를 로만 캐톨릭 교회로 보고 짐승을 바로 교황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왠고니 로만 캐톨릭 교회의 타락은 어느 선에서 멈출 줄을 아는데 개신교계의 타락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상업화된 개신교 교회의 모습이 로만 캐톨릭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래도 로만 캐톨릭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면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범주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이런 거니? 캐톨릭 신학자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들이 신부들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를 알려줍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는 그런 통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개신교 교회는 없어요. 모든 개신교 교회는 개교의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대질 못해요. 교단에서마저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또 목사님이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이거나 그런 쪽이 심취해버리면은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는 뺏어가 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나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고난만큼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결과가 말도 못하게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료를 뭐로 표현하는 거니 캐톨릭도 개신교도 다 통틀어서 합해서 성경을 원칙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해석하며 적용하는 교회 단체들을 저는 음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워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개신교 교회의 일부 신학자들은 옛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개신교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천주교 교회에서 빠져나올 때에 천주교에서 그때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 종말의 어느 때에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핍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언사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과거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어느 때에 올 것으로 저는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적으로도 이런 시절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17장 마지막 7대접을 가진 그 장면만큼은 종말 때의 일로서 종말 때의 기독교 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서 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라 그러십니다.
19장 11절을 바라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더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읽고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목사고 신학을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종말을 구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빼버리면은 그걸 통해서 이걸 읽지 않으면은 모든 교회는 유대인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그들은 끝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들이 제1 목표가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끌어들인 교인으로부터 헌금을 독려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커지고 부와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저주를 무기로 삼고 축복을 팝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들을 다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에 앞장서 가지고서 그걸 하면은 그렇게들 잘들 빠져들어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몸으로 받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매달렸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축복과 저주를 또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오늘날 저주를 다시 논하고 축복을 논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그 저주를 다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도로 끄집어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교인들을 끌어가고 우롱하는 이런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만 상업화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도 상업화되어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큰일 나고 이렇게 애를 써요. 왜 큰일 나고 저러나고 가만히 보면은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고 우리도 뭘 해야 되겠고 이거예요 전부. 아주 조그만 교회, 서너 사람밖에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상업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것은 교인 쟁탈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교회들은 대형화되고 화려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이래야만이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겠구나고 해서 교회들은 미친 것 같이 확장을 하고 미친 것 같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그래가면서 교인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됐던 것이 미국 교회이건 한국 교회이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술람 여인의 꿈, 바로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본문을 찾아가서 2장의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 왕이 무슨 뭐 할 일 없다고 창살 틈을 들여다보고 창문 틈으로 들여다봐요? 나다 나야 그러고 와가지고 왕님은 하십니다. 나가서 맞으시오. 뭐 이래가지고선 그래야지. 어디 뭐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술람 여인은 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데 와서 찾지를 않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는 걸 내가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교회에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을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는 거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오싹하던 그런 장면들이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놓으면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뜻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요, 신자들을 겁을 주는 그 무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온갖 무시무시한 말들은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도 9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피지컬리 만질 수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와 계셔서 그런 건 난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왠지 주님이 나를 살그머니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그 장면에 해당이 되는 것이옵시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14절을 봉독을 하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냥 이렇게 읽어도 참 좋아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다 이게. 단순히 기독교 교인이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뭔 거니까? 만약에 그 지역사회가 또는 국가가 기독교를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초기 교회가 받았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고난을 받아요. 하나는 사회에서 즉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머저리티라면 몰라도 마이너리티가 되었을 때 힘이 약한 위치에 있을 때 만약에 내 가문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어른들이라 그러면은 그 어른들은 기독교를 믿는 나를 핍박할 것입니다. 뭐 핍박까지는 안 해도 거북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뭔 거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왠지 마음에 저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교인들을 이끌어가며 몰아가는 방향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해야 될까? 저게 우리의 목적일까? 과연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을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 두 가지 고통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나라로 가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겨울은 신앙생활을 복음 안에서 하지 못했던 시절들이 바로 겨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말의 때가 도착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겨울이 다 끝나가는 걸 느낍니다. 이제 2장 10절에 14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서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바로 그거예요. 겨울이 지나니 그 모든 고난, 힘든 것, 그 어려운 곳이 지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웅크리고 있는 비둘기.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거 하고요. 그 앞에 솔로몬이 한 얘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로 아름답고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고 하는 그거하고 여기서 그냥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를 통해서 뭐가 표현이 되죠? 우리의 생각이 표현이 돼요. 말소리를 통해서. 생각은 얼굴을 통해서 표현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듣기를 원하시는? 첫째,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다오. 즉 너의 감정이 어떠냐? 감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외모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보려 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즉 믿음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말 가운데서는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너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구애의 방법이었고, 만약에 교회가 상업적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개인의 신앙은 관심도 없어요. 헌금 잘하면 되는 거고, 교회 출석자라고 어디 가서 사람 잘 끌어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술람미의 답변은 2장 15절로 17절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대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요게 작은 여우들이에요. 기적을 가지고 교회를 상업화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 예언을 잘해서 무당같이 신자들을 꽉 잡고 끌고 가는 사람, 또 부와 권세와 화려한 건물과 이런 엄청난 걸 가지고서 신자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설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저 담담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그 다음에는 구역조직이나 구역장 또는 뭐 관구장, 뭐 장이 많아요. 이게 감시조 역할을 하거든. 대형 교회는요, 교구마다 담당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교구의 인원이 줄면 그건 파이어 당해. 그러니까 그 교구장은 구역장들을 들들 볶아서라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조직화시켜서 감시조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여우들, 포도원을 허물어 뜨이는 이 여우들, 오늘날 상업화된 교회들의 모습이옵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즉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읽지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보여요. 그런데 진실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글자가 보이지. 그렇지만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밤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늘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할지언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계속 사모해야 그 사랑이 불일듯이 일어나지, 보지 못한다고 접어버리면 그 사랑은 식어져서 사라져가 버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며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